향한 거룩한 열정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쉽게 식어버립니다. 물론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 치여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심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열정이 식어버린 우리 아이들과 또 수련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이 수련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수련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석한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수련회에 참석하게 인도하셔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 또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언젠가 그들이 회개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다고 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의 불을 그 아이들의 중심에 그 마음에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저희가 사실 괴정고등학교 방학이 한 주밖에 없어서 그 기간에 수련회를 가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다녀왔는데요. 이 괴정고에 다니는 저희 학생들이 거의 다 이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그 일정에 맞춰서 40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대체 방학이 한 주밖에 안 되는 이 아이들은 대체 어떻게 수련회에 참석할 마음을 가졌냐는 것입니다. 대체 그 한 주밖에 없는 이 방학을 이 아이들은 왜 수련회에 전부 다 올인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진심이구나. 정말로 회복되고 싶구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정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고 싶구나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요. 사실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그렇게 많이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청소년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수련회만 갔다 하면 이 아이들이 180도 돌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요. 두 손을 번쩍 들고 찬양하고 두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2박 3일을 온전히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찌 보면 수련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 아이들은요, 옛날 저희 청소년 때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에 흔들려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감정이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한민교회 청소년 아이들은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제대로 경험이 되지 않으면 그들의 열정이 타오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특히 이 수련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이며 찬양하는 곳이 바로 수련회라는 곳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 방학이 한 주밖에 되지 않아도 이 수련회에 올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열정이라는 것은요, 환경이나 기분에 따라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 때에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그 수련회에 나아간 그들에게 그 거룩한 열정을 그 찬양과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청소년 세대는 우리의 청소년 때와는 달리 정말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동성애와 같은 정체성의 혼란, 처절하게 무너지는 가정, 유튜브나 SNS 같은 중독의 문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끝없는 비교 속에서 방향을 잃은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셔서 그들이 어떠한 세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세대 가운데서도 거룩한 열정의 불을 이렇게 계속해서 붙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만나 주시고 그 힘들고 지쳤던 마음들을 다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생각해 보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우는 아이도 있었고요, 올해 처음 예수님을 믿은 친구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펑펑 울며 기도하는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고 계시는구나, 이 순간 지금 만나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사실 청소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다음 세대가 과연 있을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진 다음 세대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다음 세대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과연 거룩한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네, 그런데 그것은 저의 굉장한 착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수련회에 참석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그 거룩한 열정을 활활 지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거룩한 열정을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안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요, 단순한 열심이 아닙니다. 단순한 열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한 열정만 가지고서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으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로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제온테스는 끓이다, 뜨겁게 하다라는 말이고, 푸뉴마는 우리의 영 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열심을 품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뜨겁게 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뜨겁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소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스베니테인데요, 이것은 냉각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을 말하자면 바울은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냉각시키지 말아라, 뜨겁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뜨겁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뜨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그 거룩한 열정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열정을 품고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정은 성령님과 동행할 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은 환경이나 기분에 따라 식어버리는 그런 가짜 열정과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에 대한 믿음과 의식이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루어지는 의식이 바로 침례, 물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 시작한 그때 받았던 그 물로 받는 침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더러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계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만이 성령이 우리에게 계실 수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침례, 침수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개함을 통해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은 바로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면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뜨겁게 하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 찬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또 수련회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발표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한민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순종의 영과 거룩의 영과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열정이 식어버린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들을 친히 위로하시사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